네, 오늘 우리 함께 기도로 원수를 밟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중보해 주기를 부탁을 지금 드리고 있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첫 번째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언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함께 중보해야 할 것인데요, 그 중에 제일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첫 번째 내게 말씀을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구하고 있는 것은 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때로는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지 않습니다. 칼처럼 찌르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구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전할 수 있도록 이 담대함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담대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 모든 문맥이 사실은 이 영적 전쟁의 문맥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는 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또 그 말씀이 전파되고 선포되어진 것을 회방하는 이 약한 사단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악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해야만 한다라는 그 문맥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에덴 동산, 우리가 창세기 2장 3장에서 보게 되는 이 에덴 동산에는요, 하나님이 계셨고요, 또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과 사람 외에 또 다른 영적 실체가 존재했는데 그 영적 실체는 누구죠? 사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사탄의 존재와 실체를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시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천국이었죠.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거닐던 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사탄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 아래 이제 더 이상 그때는 사탄은 없겠죠. 그러나 이 에덴 동산에서는 사탄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사탄의 존재와 실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사탄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완전한 심판을 통해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때까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회방하는, 방해하는 이 사탄의 실체, 사탄의 존재를 한시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제가 항상 강조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많이 자주 인용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마치 우리 사는 이 동네 안에 사자가 살고 있는 것처럼 끼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마치 우리를 잡아서 삼키려고 하는 사자가 거닐고 다니는 것처럼 끼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를 사랑합니다. 절대로 미워하진 않아요. 좀 무서워할 뿐이에요. 개가 있는 집에 가면요, 저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제 발바닥을 이렇게 물지 모르고 어느 순간 제 옆에 화들짝 놀랄 때가 있죠. 그러니까 개가 있는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저는 근신하게 되고 깨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벌레가 싫다, 모기가 싫다. 그러면 항상 벌레가 어디 있나, 모기가 어디 있나,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겠죠. 그런 자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사자가 두루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고백은요 베드로의 이 개인의 간증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를 부인한다 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한 바로 직후에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듣잖아요. 이 베드로의 모든 고백들은 다 자기의 간증적인 고백들이에요. 간증이 있는 고백. 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고 간교한지, 한 입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다가 또 한 입으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받은 그 직후에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책망을 받는 이 사탄이 얼마나 간교하고 교묘한 존재인지 사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경험했죠. 에덴 동산엔 사탄이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방하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어 영원한 흑암과 사망과 저주 아래 있게 하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 그 에덴 동산, 그 영광스러운 그 에덴 동산, 그 창조의 동산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러면서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단의 말을 듣고 보기에 좋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창세기 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쫓아내졌다. 쫓겨났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되게 두려움과 경각심을 갖게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마귀가 이렇게 삼킬 수가 있겠구나. 사단 마귀가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을 이런 식으로 삼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부터 쫓겨나게 만들 수가 있구나. 이것은 보통 두려운 일이 아니구나. 사탄은 우리 성도들의 사이를,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생각과 성도들의 마음을 휘짓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교하게 이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서 영원한 사망에 삼켜지도록 끊임없는 계략과 간교한 속임수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펼치고 있구나 라는 모습들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느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중보를 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간교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평생 이 사단 마귀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이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근신하며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제가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간절하게.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세상이다.
마귀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한테 삼키면요, 마귀는 어디로 데리고 갈까요? 마귀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렇지, 지옥. 마귀가 삼키면요, 지옥으로 데려가요. 절대로 천국으로 안 데려갑니다. 중간에 토해내지도 않아요. 마귀에게 한번 삼켜지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니죠. 제가 이번 어노인팅 캠프 가서도 제가 나누겠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다녔던 미국 교회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최근에 이혼을 하고 자기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몰랐던 목사님이면 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지역의 가장 큰 교회였고요, 또 미국 전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 중에 하나였던, 크리스찬들은 다 아는, 크리스찬들이라면 다 아는, 크리스찬들이라면 그 사람의 책을 다 봤을 법한 그런 분이, 제가 몇 년 전에 그 교회를 사임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최근에 자기 인스타그램에 자기는 이혼을 했고 더 이상 가족을, 자기는 이제 떠났고 아이들은 각자 양육하기로 했고, 그리고 크리스찬을 정의하는 모든 정의에 비추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히 어노인팅 캠프를 앞두고, 우리 어노인팅 캠프를 앞두고 몇 가지 중보 기도를 함께 드리고 싶고, 또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몇 가지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성도들의 영혼을 혼미케 하고 은혜의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사탄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요, 하는 일이 분명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사탄의 일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분별 표지법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말씀의 자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어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걸 알아. 근데 안 가요. 근데 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묵상을 하다가, 옛날 제가 좋아했던 노래 중에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그 노래 가사가 떠올라서요. 그 노래 알아요? 사랑하는데 왜 떠나요? 사랑하는데 왜 떠나요? 믿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런 거예요. 은혜가 있는데 왜 떠나요? 말씀이 있는데 왜 그곳에 가지 않아요? 쏟고 있는 거죠.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니까요. 가면 은혜를 받을 걸 알아요. 또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기가 싫은 거죠. 혼미케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특별히 대적하는 기도,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있는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명처럼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믿음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깨어있는 근신하는 우리 모든 그 안의 진리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번 우리 어노인팅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부분은 이 마음을 합하는 일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다. 그런데 그냥 전념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 마음을 모아서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 모든 이번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캠프에 참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함께 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로 간절하게 소망하며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 마음을 합하여 우리가 이 캠프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까지 180명이 신청을 했는데, 모든 성도들이, 이번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정말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 정말 오늘 이번 캠프가 내 생의 마지막 기회인 것과 같은 그런 갈급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망과 흑암의 사슬과 결박들이 끊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한 그런 캠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라는 이 간절한 목마름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참여해야 된다. 그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오늘 함께 특별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대단한 영적 공격이 일어나죠.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교회 지도자를 칩니다. 초대교회, 이제 막 태어난 이 초대교회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핵심 리더들을 칩니다. 첫 번째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시험이 됐겠습니까? 이제 막 시작한 교회, 근데 그 교회 지도자를 헤롯 왕이 칼로 죽였어요. 이것이 보통 심각한 영적 공격이 아니죠. 이게 보통 심각한 영적 방해가 아니죠. 어쩌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야, 이제 우리 교회 끝났다. 이 교회 이제 다 무너졌다.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렇게 두렵게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칼로 죽였으니 다른 교회 지도자들도 당연히 위축될 것이고, 야, 이제 우리 큰일 났다 라며 당연히 위축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식으로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사자와 같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삼켰단 말이에요. 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도 잡으려고 한 겁니다. 베드로. 이게 보통 심각한 영적 공격이 아니죠. 여러분, 이 영적인 공격은요, 영적으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옵니다. 물리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칼을 통해서도 옵니다. 이처럼 이 영적 사탄의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 사탄의 영적 공격이 물리적으로 지금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지금 오고 있는데요. 결국 그래서 베드로를 가두어요.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죽이려고 했겠죠, 당연히. 야고보처럼. 6월절 이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베드로 개인의 위기는 물론이거니와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운명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걸려있는 그런 심각한 위기 속에서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서 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가지고 모든 사슬을 끊어내고 이제 감옥 밖으로 구출해내죠.
그리고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는데, 그때 이들이 뭐를 하고 있었냐면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영적인 일에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언제나 영적인 회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회방을 우리가 대적하기 위한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전부가 아니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시작되는 이제 2019년 하반기를 위해서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사탄이 그 안에 진리교회가 건강하게, 견고하게, 강력하게 성장하고 세워져 가는 것을 가만히 옆에서 내버려 두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내 안에 저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끊임없이 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들을 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이 어노인팅 캠프를 통해서 특별히 2019년 하반기를 기도로 준비할 텐데, 정말 이 모습, 교회를 치는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이 모든 사단의 공격과 회방들을 다 물리치고 마치 초대교회가 점점 더 왕성하게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도 더 왕성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이고, 그 안의 진리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차세대들을 살리고 무장시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가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모두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한 말씀에 전념함으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안의 진리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회방하고 방해할, 또 방해하고 있는 이 사단 마귀를 우리가 대적함으로 이 초대교회와 같이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이 끝나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나오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이제 헤롯이 이 박해를 더 이제 막 강화시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결국은 헤롯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면 벌레에 먹혀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졌다. 이렇게 사도행전 12장이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결국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헤롯은 정말 이 벌레와 같은 미물에 벌레에 잡혀먹겠다.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벌레에 먹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소멸시키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들을 통해,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통해 더 강력하게 흥왕하여 확장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영적인 역사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을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그런 캠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어노인팅 캠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부분은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를 정말 마귀의 머리를 부수면요, 그때부터 진짜 파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으로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각자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될 때, 그때부터 진짜 파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축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편 30편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슬픔을 변화시켜서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진정한 축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캠프 기간 동안에 예배 축제 시간이 있습니다. 어노인팅 예배 축제. 정말 우리가 춤을 추며 예배하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또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어노인팅 캠프를 통해 강력한 기도로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모든 성도들이 세상 그 어디서도 어느 곳에서도 맛보지 못했던 진짜 천국 잔치를 축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캠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슬픔이 다 춤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베옷은 다 벗겨지고 기쁨으로 띠띠워지는 그와 같은 축제가 되는 그런 캠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함께 특별히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여러분, 잔치는요 절대로 개인 혼자 즐기지 않습니다. 잔치는 공동체적으로 즐기게 되어 있어요. 성도와 성도들 간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샘솟게 되는데, 그 진정한 기쁨이 우리와 서로 간에 있는 모든 담들을 허물고 모든 정죄와 판단들을 다 무너뜨리고 진정한 하나됨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러니까 연결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지금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사건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맥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건물, 성전으로 세워져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특별히 네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고 싶은 부분은,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연결이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와 성도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처소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함께 중보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